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절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 부활은 환상도 아니고 어떤 이념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에요. 부활은 역사적 시점에서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입증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부활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성도 승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성도 승천의 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부활이 없는 증거, 부활이 없는 기독교라고 한다면요, 다른 인위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의 복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천국의 소망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절로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7, 80년 정도 된 후에 이 기록을 갖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 남겨주셨어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그 당시 현재 대다수는 그 증인들이 다 살아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현재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은 분명히 역사가 증거를 하기 때문에 허위나 날조가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록이 허위나 날조라고 한다면 당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적했을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다. 잘못된 허위 주장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목격자들에게 역사적인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증언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고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부활을 믿을 수 없었어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믿을 수가 없죠. 어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현상이나 어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죠.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도마의 어떤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에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집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닫힌 문을 다 걸어잠그고 그 안에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문을 다 걸어잠그고, 그럼 베드로의 집이겠죠. 거기에 모여가지고 문을 다 걸어잠그고 있었어요. 왜냐?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통과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손에 못 박힌 자국과 그 다음에 옆에 창자국을 갖다가 옆구리에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근데 거기는 도마가 없었어요. 아마 도마도 있었으면 그때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 봤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했다 하니까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못 믿겠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아마 도마의 이러한 그 주장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 거기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이에요.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도마뿐 아니라 사도들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찢기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그때 우리가 나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은요, 그러니까 과학의 영이 아니라 믿음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이게 바로 인문학이거든요.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도 못하신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다.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동시적으로 역사에 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을 안다면 죽은 자의 부활은 이것은 믿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하시면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믿어지게 되느냐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야지 그때부터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때부터는 이 성경을 전부 다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이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신비한 하나님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기록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해석할 수가 있냐고 그 말이죠.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보면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월적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초월적 믿음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받느냐?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인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괴로워요. 막 힘들어요.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가 모르겠다. 내가 뭐라고 이 교회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했는가 모르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순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들이 바로 나를 통해 나를 위해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요.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 제자고 그러니까 찾아왔잖아요. 26절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기록이 그냥 거짓말로 황태하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이 기록을 갖다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8일 도마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나가지고 다시 또 나타났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문들이 다 잠궈져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잠궈놓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는 도마도 있었다 그 말이죠. 이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에 근거가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존재하는가를 갖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을로 내려가는 그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말씀을 설명하시다가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냥 바로 사라지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다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셨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천국에서 이런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변화받은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있어요. 뼈와 살이 다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뼈와 살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으로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는데 천국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안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란 말은 나의 구세주시요 그 말이죠. 나의 구세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시죠.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불강력적인 부르심에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거다 그 말이죠. 도마의 이 고백은요, 도마의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어떤 그 결단과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도마의 이성과 의지가 이렇게 믿어지게 될 수 있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가 있었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의 의지를 감동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도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도마의 이성과
도마의 생각과 도마의 모든 사고방식이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됐다고 말이죠. 이 상태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밌고 즐겁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가 안 되면은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저님들은요, 정말 나 다 내려놓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다. 이 상태까지 우리가 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야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님들은요, 이 믿음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보시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어떤 공로나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내 어떤 판단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 신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불강력증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쏙 들어와야지만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한 저와님들은요, 이제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자원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막 불타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이 믿음이 저와님들의 믿음이 되어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만물을 심판하시고 만물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심판하시는 권한이 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 안에 쏙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성도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고 승천이 없으면 성도의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도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룩하고 존귀한 천국 시민권자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